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천국 백성답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장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된 지 73주년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단이 이제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74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망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서 크고 작은 갈등을 조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이 6.25를 기념하며 이 민족 화해주일로 지키는 것은 모든 아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민족이 상호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바람대로 그리고 남북 7,500만 결의 염원대로 정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2차 침략을 받을 때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이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1차 포로 때 끌려갔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 끌려간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남쪽 백성인 유다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를 지지해서 북에서 이주했던 베냐민과 레위와 시므온 지파의 일부를 통칭하는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남한국 유다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서 이번에는 그 막대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 막대기를 취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게 하신 거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12지의 지파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치하며 서로 원수관이 되어서 서로 견쟁하며 갈등 관계를 지내왔던 거죠. 물론 가끔씩 시대적인 상황과 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남북의 왕들이 몇몇 왕들이 서로 사신을 보내고 또 교류하면서 한 민족처럼 보냈지만 이내 또다시 반목하면서 전쟁을 일삼는 등 분열 왕국의 시대를 보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주 이주를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거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아수르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죠. 세 번째 침략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약속하시죠.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라졌던 두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6.25 화해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 상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일부 어린 세대가 통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라고 있죠. 또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물론 남과 북의 통일이 이 민족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통일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최강대국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죠. 통일만 되면 이 민족이 당장에 어떤 해피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통일만 되면 지금 침체된 경제가 저절로 술술 풀려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이 되면 통일 이후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이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고 또 서로 왕래하면서 통일의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은 통일되자마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독일 사회가 경제가 10여 년 동안 휘청거렸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마쿠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통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이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이해관계나 또는 주변 나라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남과 북의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 믿음, 내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완전히 다 차서 하나님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행동하셔야 되는데 그럴 만큼 지금 기도의 잔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화통일을 위해서 아직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나라 이 민족이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했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얼마나 보시며 사십니까?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예전에는 평화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통일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노래를 얼마나 자주 불렀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노랫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민족 화해주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매주 월요일 새벽에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또 시간마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도산 안창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의 가슴에는 3천만의 숨결이 고동치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북 합쳐 다음 전부 다 3천만이었는데 지금 이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만, 여러분,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마음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가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7,500만 결의 가슴에 이 숨결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고동치는 것이 제 귓가에 들립니다. 장로님의 가슴에 고동치는 것이 제 귓가에 들립니다. 아멘. 또 인사말이 길죠? 기니까 그냥 당신은 믿습니다 이라고 넘어가죠. 그냥 제일 마지막만 잘하시면 돼요. 뭐였죠? 제 귓가에 들립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과 봉사는 여러분 기도예요. 평화통일을 위한다고 우리가 김정은을 만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내가 다해서 사는 삶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민족에게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30만의 영국군이 이 프랑스 던더크 해안에서 이 독일군에게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이제 전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또 당시 처칠 수상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하루 종일 포위되어 있는 영국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영국군을 포위하던 이 독일군 진영에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군의 탱크가 갑자기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비행기가 옴짝달싹을 와서 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영국의 모든 상선들과 군함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포위되어 있던 영국군들을 무사히 구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영국군들이 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국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실제로 2차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세계 역사와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에이 목사님, 저도 뭐 남북 평화 통일은 원하긴 하지만 뭐 저 한 사람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평화 통일이 되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일을 위한 나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7,500만 분의 1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예배당에 2부에 한 200명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7,500만 분의 200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600만 성도가 기도하면 7,500만 분의 600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하늘문이 열려서 막혀있던 판문점이 뚫리게 될 것이고 평화통일의 물꼬가 뚫리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 상호 간에 이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은요, 서로 어떤 말을 해도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거 있었죠. 그런데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면 대화도 없고 화해도 없죠. 대화도 없고 화해도 없으면 평화 통일을 시작하기도 어렵죠. 평화 통일은 서로를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옛 소련에 가난한 농부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한 500루블 정도가 꼭 필요했어요. 근데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500루블은커녕 50루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기도가 없으니까 이 농부가 생각하기는, 야,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내 기도를 지금 못 듣고 계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이 농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당시에 이제 후르쇼프가 대통령이었는데 후르쇼프에게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그리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이 후르쇼프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의 그 사정을 읽어보고 참 딱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갑 속에서 전부 보니까 지갑이 250루블 정도 있으니까 이제 250루블을 꺼내가지고 농부에게 송금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농부가 상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다시 씁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그 돈을 제게 보내셔야지 왜 후르시초프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500루블을 보냈을 것인데 저 불량한 후르시초프가 250불을 지금 훔쳤습니다. 앞으로 돈을 보내실 때 절대로 저 나쁜 후르시초프에게 보내지 마시고 제게 직접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인가 하신 분도 있는가 보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남북 상호 간에 불신의 벽이 너무 커요. 뭘 해도 믿지를 않아요. 남북만 불신의 벽이 큽니까? 여와 야, 정치인과 국민, 동과 서,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세대, 남과 여, 교단과 교단, 교인과 교인, 사회 곳곳에 정말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불신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너와 내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이게 결국에는 남북의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믿는 발등에 도끼가 찍히면 당연히 아프지만 몇 번 찍히다 보면 그래도 신뢰가 회복되잖아요. 야,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어도 참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는데 야, 믿을만해.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남과 북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뢰 회복부터 평화 통일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와 나 사이에 진정한 회복을 이룸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평화 통일의 물꼬리 뜨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와 이 민족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함으로써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휴전협정이 완전한 정전협정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